여러분, 우리가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기분이 참 좋지요. 식당에 가더라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서비스가 안 좋은데 이래 가면 다음에는 내가 안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다음에 이 식당에 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도 기쁘고 또 행복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어디 그 맛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거기서 만나서, 그리고 음식 먹고 나면 어디 갑니까? 카페 안 갑니까? 카페 가는 게 정석이게 코스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오늘 주일학교 애들이 다 어디 갔노? 답을 잘하던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답은 정해졌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 맞죠? 그죠? 예, 살기 위해서 먹는데, 그래 어떤 분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방에 군목으로 있을 때 저 문산 지역에 있는데 거기 아주 맛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초계탕을 잘하는 곳입니다. 초계탕을 아주 맛있게 잘해요. 이게 북한 음식이라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이 어디냐면 산골짜기에 있어요. 산골짜기에 다 들어가서 보면 차들이 확 와서 그 초계탕 한 그릇 먹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오느냐면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대절을 해서 옵니다. 그렇게 오고 심지어는 부산에서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대절을 해가지고 문산의 그 꼴짜기까지 그 초계탕 한 그릇 먹으려고. 그리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먹으러 와요. 아마 제 생각에 그분들은 아마 실향민인 것 같아요. 고향의 맛을 거기 가면 먹을 수 있, 막 볼 수 있으니까 오신 게 아닌가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비행기 타고 택시 대절해서 김포공항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이 정도라면 식도락가죠. 식도락가는 여러 가지 음식을 두루 맛을 보고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을 식도락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정말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 맞죠? 정말 이 질문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살기 위해서 먹는데 사는 목적이 뭐죠? 사람이 왜 삽니까?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올해 출발하면서 오늘 1월 1일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새해 소원, 기도 제목,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 소원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어떤 그 소원, 그 소원을 생각하면서 너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아마 생각해 봤을 텐데, 사실 인간은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생, 로, 병, 사는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야 되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뭔가 하는 걸, 그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우왕좌왕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방향성이 없는 사람은,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다가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으로 착각하기 쉽고, 일이 안 되면 누구 탓합니까? 조상 탓하고, 너 때문에 그러고, 환경 탓하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바라는 건 올해 이제 출발하는 1월 1일인데 올 한 해 목표도 정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과연 인생의 이 목적의식을 내가 어떻게 바로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와 같은 그런 보훈이다,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말씀인데, 중간 부분에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어떤 결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7장 마지막에 또 주님이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지만은,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걸 다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고 거의 다 암송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했으니까 쎄도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그러면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소위 세상 일이라고 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직장에 가서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또 돈을 모아서 저축도 하고 한 해를 출발할 때 이 플랜 계획도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없이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아란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하면 딱 일 안 해도 너 먹을 거 다 주신다 그런 말씀일까요? 마치 가을에 홍시가 익었는데 그 홍시가 먹고 싶은데 나무 위를 타고 올라가서 또는 어떻게 해서 딸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나무 아래 벌리고 홍시가 내 입에 쏙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란 말인가? 정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말인가? 무슨 뜻일까요? 쉬운 것 같지만 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너무 따지지 마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정말 바른 목적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말고 목표도 의식도 없이 그리고 그렇게 대충대충 살아라 그냥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는 일들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 하는 일들이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공부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한다는 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힘써 나가면 하나님께서 염려 근심이 없도록 하는 일들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3절에 근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근데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학교에 가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 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목적의식이죠. 우선순위죠.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직장에 나아가는 목적이 이 일을 통하여서 또 이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길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할 때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며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재물을 저축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마라. 즉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서,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사는 것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나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복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좋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아라. 좋은 옷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하면 여기 보면 킹덤이에요. 킹덤.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래서 His kingdom, 하나님의 그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세상 속에, 공부하는 학교 생활 속에, 직장 생활 속에, 내가 사업하는 속에, 내가 모든 하는 삶의 영역에서 가정이든 생업터든 교회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가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현재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살질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비싼 옷을 입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비싼 옷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쇼핑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이 있다 그러면 정말 깊은 산골까지 찾아가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사는데 인생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인생이 사는데 생각 속에는 그럴지 몰라도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왕국을 세울 뿐만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왕국, 마귀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인생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과 생업회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입니다.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건 해석이 두 가지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지 뭐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건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너희 안에 있다는,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왕이신 누가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처음 지음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자기 왕국,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아가서는 마귀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 나라를 세워가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마음의 심령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정의 가정천국이 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영어로 righteousness, 옳은 걸 이야기합니다. 옳을 의자잖아요. 옳은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바로 사는 것. 내가 봐서, 사람들이 봐서,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 전세에 비춰봐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사는 것,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 정의, 공의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사회적으로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인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옳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산다, 옳다고, 나는 떳떳하여,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놀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누군지 아는 거죠.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풀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다니까. 세례는 뭐예요? 죄 용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신는 예식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어떻게 당신이 내게 와서, 주님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의롭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지 못하니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의 맛을 보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이 의로운 자로 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율법으로는 의로울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옳은 일을 행하며 율법이 비춰보아도, 세상 어떤 법이 비춰보아도 틀릴 것이 없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운지 어려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또한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니 삶의 전 영역 속에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아가니 그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를 육시갑자에서 무슨 띠라고 무슨 해라 그러죠? 개묘년, 토끼는 토끼띠인데 무슨 토끼요? 검은 토끼띠라 그래요. 제가 60갑자 올해 딱 이때 태어나 60년 전에 태어났는데 참 이 토끼라 그러니까 저 뭐 이거 띠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띠요, 다 예수님 안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는 따지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 세상이 그렇다 하니까 토끼가 되니까 토끼 하니까 노래가 생각이 나요. 무슨 노래가 있죠? 예, 제가 이 노래를 요즘 자주 부릅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 테. 제가 이 노래를 부르다가 저희 집사람 아이들에게 나 이 노래 부르는데 너무 슬프다, 외롭다. 왜냐니까 토끼 얼마나 외로울까. 혼자서 나 혼자 넘어서, 아니 친구도 없고 엄마는 어디 갔고 왜 한 마리 토끼, 외롭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가운데 한 명이 그건요 자기 혼자 먹으려고 이기주의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산토끼 동요는요 1938년에 마산의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는 이일래 선생님이 지었습니다. 이일래 선생님이 이제 이 산토끼 동요를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하루는 산에 갔는데 토끼를 본 거예요. 토끼를 보는데 그때가 일제강점기잖아요. 저 토끼가 뭡니까? 막 다니는데 우리는 지금 일경에 의해서 늘 이 통제를 받고 힘든데 저 토끼는 자유롭게 다닌다는 거죠. 자유롭게 다니는 그 토끼가 먹는 토실토실할 밤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그 순간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하면서 이 동요를 지었는데 4분의 2박자 신나게 부릅니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삶의 자유를 누리는 마음으로 조국이 해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나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라는 건 이 아름다운 나라, 참 해방 이후에 6.25 동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세계 경제 10위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늘 선민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 한강의 기적, 하나님이 이런 경제 부흥을 주신 거,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노래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깡충깡충 뛰어다닐 때 우리가 먹고 마실 토실토실 알밥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염려를 버리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염려를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등위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란 등이죠. 앞에서 이러함으로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더하여 주심으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라. 한날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시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내일을 위해서 살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축해야 돼요. 저축도 하지만 저축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내일만 살면 내일을 위해서 그래요.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요,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요, 의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요, 음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요,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 내일을 위해서 살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하는 거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딱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이요, 불신앙은 죄입니다. 그래서 염려 붙들어 매놓고 내일은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삶 속에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지만 우리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입니다. 이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하는데 그 시간은 누가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니까 아이고 내일 산이 무너지면 어떡하고, 아이고 내일 김정은이 미사일 쏘면 어떡하고, 아이고 핵무기 쏴 부산 바다 떨어뜨리면 어떡하고, 이런 걱정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루살이처럼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이 하루도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차 타고 가는데 말이지, 하여튼 차에 불이 붙었는데 그 터널에, 방음 터널에 불이 붙어 갖고 거기에 그렇게 그런 사고가 일어날 줄 우리 인생을 몰라요. 그러니 하루를 하나님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데 이날 내가 멋지게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 그렇게 하루를 살면 내일도 행복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도 행복한 하루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 행복하게 살면 감사합니다. 살면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사니까 많든지 적든지 이런 소득도 주시고 큰 집이든 적은 집이든 이런 주시고 산토끼에게도 뭘 주셔요? 토실토실 알밤도 주신 하나님이 내 하늘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면 나날이 행복하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범사의 모든 날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 내 맘에
아멘. 네, 그래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 예배의 완전한 천국에도 들어갈 날도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프랑스 여배우가인데요, 잔 칼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90세가 되었어요. 90세가 몇 세가 됐다고요? 90살이 됐어요. 여러분도 90살 이상 사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100세까지 살려고요. 근데 이웃에 살던 47살 된 사람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그런데 제가 할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달달이 우리 돈으로 이 40만 원, 당시에 2,500프랑입니다. 그걸 드릴 테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할머니 사는 집을 내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은 배우입니다. 장칼막 유명한 배우인데 그래 할머니가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 하지 뭐. 그래가지고 달달이 40만 원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생각 속에 1년 안에 별세하면 1,200만 원의 저 집을 살 수도가 있고 2년을 사신다면 2,400만 원이면 된다. 적어도 할머니가 10년 안에는 돌아가실 거니까 100세까지는 안 살겠지 하고 이익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100세가 돼도 안 죽었어요. 110세가 돼도 안 돌아가셨어요. 120세가 돼도 안 돌아가셨어요. 웬걸? 30년 이제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웃이 77세가 돼서 죽어붙습니다. 이 사람은 집도 못 얻고 돈도 못 얻고 돈도 날려버리고 할머니는 120년을 살고도 2년을 더 살아서 세계 기네스북의 장수에 올라간 122세까지 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래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할머니 왜 집을 욕심내요? 내게 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내 하늘 이만큼 복을 주셨으니 많든지 적든지 내가 두 다리 뻗고 잘 집만 있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행복한 나날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힘있게 공부하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신나게 일하고 사업하고 가정에서나 생업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